원래 대학원 가면은 저기 한 명 놓고 하는 대학원이 힘든 대학원이고 많이 있는 대학원은 저 쉬운 대학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야 왜 그냥 갖다 놔. 미안해요. 음. 그래서 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인데 세 번째 주에 지금 교회 다른 행사 없죠? 세 번째 주에 다른 행사 없잖아, 별로. 마지막 주에는 기관장 모임이 있고, 그지? 그래서 금년에 교사들이 이렇게 세 번째 주에는 밥도 먹고 같이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교사들이 훈련을 안 받으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더라도 어디 그 재교육을 계속 받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것을 1년 12개월 동안 12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신년 교사 강습회도 강습회지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못 나온 사람도 같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합시다. 알겠죠? 우리 오늘 모여서 감사하고 왜 밑에 주세화나 이런 친구들은 안 오지요? 응? 양치? 양치가 중요한 게 빨리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다 오라고 그래. 이거 그래서 앞으로 교사 훈련 받고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훈련 안 받으면 절대 안 돼. 나는 매주마다 한 7, 80명씩 교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좀 훈련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반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시켜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강의를 통해 누가 강의하든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교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도는 새롭게 각오와 결단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시대에 일어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명철로 나의 지혜로 감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한 가슴을 가지고 어린 신명들 명단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어린 신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와 교회 학교의 부흥이 교사의 부흥인데 아버지 교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교사들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교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아이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사명을 더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정도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아버지 이제 교사들이 점점 변화되어서 아버지 20명, 30명, 50명, 100명까지 가는 믿음의 귀한 교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사 강습회 교사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 성숙되게 도와주시고 왜 내가 이를 감당해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어린 힘인데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그 입술로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로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가 되고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나야 돼.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 우리 정유린 상담사 나와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등부를 지금 사실은 전문적으로 사역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달 심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필드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시간 그 남는 시간 가지고 목사님이 또 코멘트하고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사 강습회 1강을 맡게 된 정혜린 상담사입니다.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맡게 될 줄이야. 네, 꿈에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대상자들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대상자들, 영유아, 유치부, 뭐 초등부, 이렇게 중고등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학생들의 그 발달 특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께서 발달 심리학을 준비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발달 심리학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지금 5년 됐고요. 중고등부 교사 한지 이제 6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등록하자마자 저희 부부를 바로 중고등부 교사 하시라고 바로 임명하시더라고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쭉 저는 교회에서 다른 봉사 안 하고 중고등부 지도만 한 10년간 했어요. 그때는 발달 심리학을 배우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이 교회 와서도 힘들었죠. 근데 발달 심리학을 배우고 아이들의 특성을 배우고 난 후로부터 달라졌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솔직히 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면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으시네. 그렇죠? 다 있으세요. 지금 김미경 선생님이나 뭐 주영광 목사님도 뭐 아이들만 보면 막 너무 이뻐하고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슬아쌤도 그렇고. 내면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아이들을 이뻐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저희 학부모님 이제 상담 이렇게 저희 오는데 그때 이제 특강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막 짜증을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님 딱 들어오더니 못 들어가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이 꼴을 못 보겠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정말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이게 너무 좋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나가서 상담을 했어요. 못 들어오세요. 너무 싫다고. 아이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떠들고 막 아이들 막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이런 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지원을 하신 거고 영유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예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뻐요 그 아이들. 정말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 마냥 이뻐한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깍듯이 뭐 성인처럼 막 존중해야 할 그것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예뻐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 예뻐할 수 있어요. 저도 참 힘들었는데 이 특성 알고 아이들 그 발달 시기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이뻐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건 없고 정말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발달 심리학을 듣고 나서 더 아이들을 이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발달 심리학은요 어떤 학문이냐면요 인간이 태내기 때부터 이제 수정을 딱 되죠. 수정이 딱 돼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가 출생 후 아주 폭풍 성장하죠. 인간의 전생에 있어서 그 변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체계적으로 변화한대요.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그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달하고 성숙하고 노화가 와? 그렇기 때문에 신체 기관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의학이 들어가고요. 의학이 들어가고 뇌과학? 도대체 이 뇌는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의 뇌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신경세포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회로가 연결했나? 뇌과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생을 하고 나서 출생을 했는데 애들을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교육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회생활,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사회학, 뭐 역사학, 뭐 이런 것들, 가정학 다 들어갑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 발달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발달심리학을 실용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달심리학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좀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발달심리학에서 유명한 학자 2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이 정신세계에서 정신분석과 심리학 중에서 이 정신세계를 확 공헌한 아주 크게 이바지한 2명이 있는데 프로이드와 에릭슨이에요. 근데 프로이드의 이제 그 성격 발달 이론은 좀 난해하기도 하고 좀 일상 이 실용적인 게 적용을 저희가 좀 어려워서 프로이드 말고 에릭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유인문에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이에요. 에릭슨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성장할 때 그 발달마다 심리적 위기가 찾아와요.
심리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남은 인생은 인간답게 잘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과업을 잘 이루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고 정신병리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때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잘 그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지 못했으면 병리, 정신병리의 삶,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화계 때부터 알겠는데 8가지로 체계적으로 분류했는데 8가지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가 학생들 지도 대상이 청소년까지라서 청소년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화기의 특징은 뭐냐면 영화기는 아이가 이제 너무 안전한 그 자궁에서 딱 태어났어. 딱 태어나는데 출생을 딱 했는데 이 모든 세상이 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려움 자체예요. 그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영아기 때 엄마가 포인트예요. 엄마가 주 양육자가 이 아이가 막 울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때 우는 울음은 생존을 위한 울음이에요. 살기 위한 울음이에요. 근데 그 울음을 대처를 안 해. 그냥 방치해. 방치 자체가 이 영아기 때의 엄마의 방치는 살인 행위입니다. 학대입니다. 근데 그때 적극적인 막 반응을 막 해줘. 그래 쌌구나. 그래서 막 갈아주고. 그래. 뭐 배고프구나. 그럼 바로바로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뭐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안 했을 시 그때는 불신감을 얻는다고 해요.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면 난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한테 이렇게 안전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구나 해서 안정감을 느껴서 신뢰감이 형성된다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에요. 요때 아이들 저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영아기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개월 수는 그렇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생 후 2년, 만 2년 그 정도, 그 18개월 정도 인생에 있어서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시기 때 정말 엄마가 방치 잠깐 놔두고 마트를 갔다 왔어. 잠깐 놔두고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한테는 엄청난 큰 학대입니다. 요때의 엄마의 반응, 엄마의 적극적 대처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애착이에요. 요때. 이 애착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1시간 동안 계속 떠들어도 강의할 만한 내용처럼 너무 중요해요. 애착.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설명을 못하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얼마큼 중요하냐 애착이. 실험을 했어요. 뇌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정말 안정된 애착, 엄마와 안정된 애착을 갖는 아이의 뇌와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막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막 스킨십도 하고 막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계속 이렇게 사랑을 받은 아이와 보육원에 있는 아이, 사랑을 받지 못해.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다 안고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은 그냥 먹여주고 갈아주고 요것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줬어요. 그 아이의 뇌와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의 뇌와 안정된 애착을 가진 뇌와 촬영을 했는데 현저히 작았어요. 이 아이가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가 이렇게 되면 학령기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 이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보다 훨씬 주눅이 들어 있고요. 진취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런 건 다 떠나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할 수가 없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 애착은 바로 지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능적이면 학업 수행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애착이 안정되게 형성된 아이의 학령기 때 봤을 때는 자기가 진취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고 학업 생활에도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그런 아이의 발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애착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만큼 애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포대기 문화 있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그 품에 안겨서 심장 소리를 느껴지며 그 엄마의 온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말 이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요때 아이들은 자꾸 만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가장 먼저 발달되는 부분이 감정의 뇌예요. 느낀다고요. 애기가 뭘 알겠어. 알아요. 애기는 느끼는 거예요. 느껴. 나 사랑받고 있구나. 나 지금 안정되게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면 그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아이는 분유, 그러니까 먹는 모유와 먹을 것과 같이 레벨이 같아요. 이 사랑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냥 먹여주기만 하고 그냥 갈아주기만 했던 애는 뇌가 다르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아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아기예요. 유아기는 이제 3살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래요. 요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해. 요때는 배변 훈련이 들어가요. 이제 엄마가 다 치워주고 다 해주고 다 했는데 이제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해. 근데 다 어설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어설퍼요. 이 아이가 막 치카치카 한다고 자기가 내가 할래 그러면서 하고 근데 다 어설퍼. 이때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정말 참고 기다려야 돼요. 다 어설프죠. 근데 그때 양치질도 어색하고 내가 먹을 거야 그러면서 거의 80% 다 흘리고 20%만 먹고. 근데 그거를 놔둬야 되는데 엄마가 어떠죠? 내가 지금 등원시켜야 되는데 다 흘리고 있어. 먹고 있어.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고 아유 엄마 이리 와라. 엄마가 먹어줄게. 먹여주고. 아유 이거 짝짝이잖아 양말이. 그럼 그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엄마가 다 입혀주고 지퍼도 다 채워주고 먹여주고 이리 와라. 내가 팍팍 닦아도 돼. 이거는 이빨 썩으니까 안 돼. 이러면서 막 팍팍 닦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요. 이제 품 안의 자식에서 딱 영아기까지예요. 그 이후로부터 뭘 하냐? 자립심을 가져야 돼요. 혼자 뭔가 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해주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잘했구나. 그렇게 양치하는 거야. 어차피 6살, 7, 8살이면 다 가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 해준다는 게 문제죠. 그때 요때는 중요한 게 부모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어설퍼도 칭찬. 다 흘려도 칭찬, 짝짝이를 입어도 칭찬, 목이 뒤로 가 있어도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론상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정말 힘들었어, 기다리기가. 근데 그때 아이가 기다려주고 칭찬을 해주면 자립심, 독립심 전에 자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배변 훈련이 너무 엄격하게 해요. 깔끔하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수치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쉬를 쌀 때 이불에다가 쉬를 쌌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막 면박하고 아유 언제 기저귀를 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가 수치감을 들게 됩니다. 이 수치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에서 수치감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데 자주 들면 문제라는 거예요. 자주 들면 이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주눅이 드는 아이가 돼요. 요럴 때는 어설퍼도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사가 봤을 때는 답답하잖아. 다 입혀주고 싶잖아요. 이래 내가 다 해줄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설퍼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 요 시기의 아이는 사고가 자아중심성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조망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제 이추에선 저 시계가 보여.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시계가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보이니까 남들도 보이게 봐요.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해요. 얘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치부는 학령정기라고 하는데 유치부는 이제 그 유아기 때보다 살짝 업그레이드된 형이에요. 주도적 대 죄책감이 든대요. 주도적이라는 말은 이제는 요때 시기인 아이들은 말을 폭발적으로 언어 발달이 엄청 많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막 5만 가지를 다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막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5만 것들을 다 물어봐요. 요때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나 교사나 다 대처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때 대답을 귀찮다고 안 해주고 성가시다고 안 해주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제 요 시기 때부터는 뭐가 발달이 되냐? 도덕성 발달이 조금씩 돼요. 도덕성 발달이라 되는 것이 뭐냐면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 돼 하면은 잘 지켜요. 길거리에 횡단보도에 보면은 빨간불에 정확하게 안 가고 파란불에 녹색불에 가고 손 번쩍 드는 아이들 다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오히려 엄마 빨간불인데 왜 건너가? 이러잖아요. 이럴 때 도덕성 발달이 되는 이 무렵의 아이들에게 지도는 어떻게 되냐?
와가지고 막 질문하다가 막 만지고 싶은 거야. 막 이제 진열된 거 막 만지고 싶고 뭐 타인의 물건을 막 가지고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마치 나는 아이를 존중하는 엄마야. 나는 아이를 막 허용적인 엄마야. 이러면서 아이한테 이거 만지지 말아줄래? 이거 안 만졌으면 엄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들어줄 거지?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막 욕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타인의 물건들을 막 쉽게 만지거나 이러면 잘 몰라요. 이게 나쁜 행동인지. 문제가 일으켰을 때 살짝 데리고 나옵니다. 무조건 밖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없을 때 혼내라는 게 아니고 혼내고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의 물건을 또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때려서는 안 돼. 때려서 안 돼! 이게 아니라 혼내는 게 아니라 체벌해서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체벌을 했을 때 그 효과는 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그냥 순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척 하는 거지 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체벌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설명을 해주면 돼요. 똑바로 눈을 마주보고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안 돼. 남의 물건은 진열되어 있는 건 함부로 흔들면 안 돼. 이렇게.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만져줄 거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도덕성 발달이 덜 돼서. 그렇고 이제는 학령기로 들어갑니다. 학령기 때는 아이들이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요. 근면성이라는 거는 너무 바쁘죠. 아이들이 거의 주로 학원이건 학교에서 거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 때는 내가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나는 선생님한테 너무나 칭찬을 많이 받고 나만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열등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열등감에 난 열등해 했을 때 그 열등감을 극복하며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열등감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것도 요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또래 집단에 정말 이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생명 걸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때는 부모와 교사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 얘가 누구랑 어울리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령기 때 들어갈 때 부모 모임 하죠. 반 모임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반 모임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솔직히 막 수다 떨고 그런 거 정말 싫은데 내 아이 친한 친구의 그 엄마의 인성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저 엄마는 그렇게 부모를 만나보는 게 좋고요. 또 그 부류가 이제 조금씩 아이들을 만들어집니다. 자기의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또래 집단이 만들어져요. 그 또래 집단을 누구 잘 어울리는지를 교사가 보고 부모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래에 난 저 아이는 너무너무 잘해. 근데 나는 잘 못해, 그거를. 그런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뭐 운동이라든지 뭐 악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열등하지 않고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에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청소년기예요. 저는 청소년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아 통합이 된 사람은 앞으로 주체적인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하면 역할이 혼미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친구 따라가요. 친구가 의대를 가면 나도 의대 가야지. 요즘에 핫한 게 성형외과더라고. 막 이러면서 갔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상담 사례를 보면 그 어떤 청년이 자기는 어렸을 때 누차 그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청년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너는 유일한 나의 희망이야. 그러니까 너가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이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말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했답니다. 정말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미래에 촉망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나는 정말 불행한데 내가 행복감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돌아봤더니 엄마가 이유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엄마
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을 내가 뭐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았어. 엄마 나한테 사과해.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지. 오히려 막 그렇게 막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결국은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요 시기 때 그게 찾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해먹고 살아야지? 나는 이 가정에 어떤 소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할 수 있게 시간을 놔둬야 되는데 이런 시기를 기다리지 못해요, 엄마가. 그래서 맨날 문 쳐박고 뭐하니? 막 그래 문도 막 쓱쓱 열어가고 그래요. 자기의 그런 삶을 많이 고민할수록 사춘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찾아가려고. 그런데 사춘기의 행동은 맨날 반감을 가지고 애가 대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는 신체적으로는 이 폭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 몸은 성인이야. 근데 이 자아라든지 이 자아는 천천히 발달되거든요. 자아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천히 발달되니까 얘가 균형이 안 맞아. 몸은 성인인데 따라오지 못해 이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또 뭐가 이 안에 호르몬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내 안에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자꾸 충돌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도 나한테 꽂힙니다. 모든 사방들이 다 나한테 자극을 주는 것 같아. 다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아. 요때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애도 마찬가지고 이 자극들을 발산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정말 땀 흘려서 운동을 시킨다거나 뭐 악기에 몰입한다거나 정말 악기를 연주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악기를 연주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기를 시킨다거나 운동을 시킨다거나 뭐 미술을 시킨다거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돼요. 발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 시기에 더 예를 들면 요 시기는요. 나비가 애벌레가 돼서 번데기가 되죠. 그 번데기 안에서 그 번데기 딱딱한 그 번데기를 막 차고 올라오려고 그 작은 구멍을 삐집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보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내가 열어줄게. 쉽게 나와. 그래서 엄마가 다 알려주고 내 방향으로 따와. 너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다 도와주는 거야. 그럼 마치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오다가 파닥파닥 거리다가 죽어요. 그런데 혼자 혼신의 힘을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고 힘을 내고 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옵니다. 결국은 나와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번데기 시절. 그만큼 이 아이들의 세계는 이 청소년 시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막 대들어요. 선생님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맛없어서 이게 밥이라고 주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면 이런 걸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눈물 쏙 빼놓게 해놔요. 이 선생님한테 이게 말버릇이 뭐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발달 심리학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의 특성을 보고 뭐가 이렇게 너를 힘들게 만들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그렇게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중심이 정말 이 아이가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야. 정말 이 힘듦을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가서 막 이렇게 선물을 사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냥 그 아이들의 마음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품어주는 학교에서 품어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학교 교사에서는 교사만큼은 이곳에 왔을 때 아이들이 품어주는 선생님이 있구나. 내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구나. 교회 학교 교사는 그 정도 되셔야죠. 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라도 아이들을 품어준다면 아이들이 비행하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면 제일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주위에 내 편이 하나도 없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편 한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이 힘든 얘기를 한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그때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달 단계를 쭉 이렇게 알으셨는데 저는 정말 이런 발달 단계 이론은 정말 이론이기는 하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을 줘요. 사랑도 받은 사람이 많이 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할까요? 저 애들 가르칠 때 성경 일독도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공과만 달달달달 외워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요. 제가 더 힘들어요. 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해서 제가 더 수고해서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전달이 되어요. 아이들이 눈빛이 바뀌어지고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갖춰야 할 거는 내면에 기본적으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했을 때 그 아이들을 놓고 같이 그냥 손만 잡아줘도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만 해서도 아이들을 변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론적인 거는 정말 어떨 때는 맞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이를 알고 특성을 알고 아이를 접한다면 정말 요만큼 사랑했다면 더 큰 사랑으로 아이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고 큰 박수를 격려하십시다. 요거 들어와요. 강의를 안 들은 교사들 저기 주영강 목사님이 요거 강의 들은 교사 명단을 교사방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안 들으신 분들은 강의를 듣고 그 교사방에다가 그 피드백 올리기 그거 하셔서 그래야 출석으로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요 브로셔 받으셨어요? 예, 그거 나눠주실래요? 예.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코멘트 좀 할게요. 그 시간이 지났다고 옛날에는 학생이 많아서 교회가 학생이 많이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청소년기나 교회학교를 지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교사들을 지도했어요. 교사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 교사 교육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매주마다. 이게 매월도 아니고 매주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교사 교육을 하는데 교사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교사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 발달 심리 지금 들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알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실행할 능력은 우리 가슴에서 나와야 돼. 성령이 인도함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교재 요거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한 3주 정도 있으면 교재가 나옵니다. 이게 책으로 하나 쓰임 받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중에서 한 챕터를 지금 발췌한 건데 여러분들 오늘도 아까 제가 새 식구 2명을 제 방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 메시지를 한번 전해봤어요. 한 사람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 제시를 딱 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숙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던 그 자세가 아니고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그래서 행복하구나.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 메시지를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전해주니까 오늘 첫 것만 하려다 2것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교재 보시듯이 교사가 되려면 어떤 교사를 되냐면 예수 교사가 돼야 돼. 예수 교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교사. 거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셔서 사용하신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아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 문제는 항상 있다. 그러나 진정 큰 문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기에 따라 생기는 것임을 시인하라. 생명력 있는 교사는 그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교사이다. 사람을 기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생명력 있는 교사는 어떤 환경 조건일지라도 늘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산 증거가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열정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면 교사가 열정이 생기죠. 그 열정이 생기면 아이들이요. 그 교사의 얼굴과 그 열정을 보고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한다든지, 이래서 은혜 받지 않은 것을 은혜 받은 척 한다든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 통합니다. 아이들은 벌써 압니다. 아까 첫 강의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느낌적으로 와닿아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아유 사랑해요 그러지만 실제로 사랑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더라고요. 되게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정확한 게 뭐냐면 목사님의 사랑이 안 가면 반드시 시험 들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돼. 성도를 위해서. 제 할 일이 그거거든요. 그럼 교사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위해서 늘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명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아무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대로 역사합니다. 두 번째, 자 복음교사. 예수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나면 어린아이들, 학생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기 우리 지금 중학생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하잖아요. 옛날엔 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교사했어요. 교사가 너무 없을 때는. 그 정도로 불과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지는데 교사를 할 수 있었어.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고 그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꽃이 향기를 바라고 꿀이 있으면 여러분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찾아와요. 제가 목회자들한테 항상 그 세미나 할 때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마라. 네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너의 그 복음을 들으러 와. 너의 그 복음을 먹으러 와. 근데 사람들은 복음은 준비 안 돼 있고 교회당은 준비되어 있고 조직도 준비되어 있고 시스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목회자가 복음이 없어. 교사가 복음이 없어. 그러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처음에 몇 번 가졌는데 지루한 거예요. 왜? 들어보니까 별볼이 없거든요. 그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야. 근데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복음을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목사님 교재 1권 중에 있는 거 있잖아요. 1권 이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양육 시리즈. 여러분 그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읽어도 복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제가요 정말 마음 먹고 소신자들을 한번 제가 양육을 시켜본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불과 2달도 못해서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교사, 예수가 복음이다. 두 번째, 주바라기 교사는 뭐냐면 교회 학교 어린이들 숫자가 적고 많다고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전도가 되어져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막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고. 너도 복음 들어야 된다고.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되어지면요. 그 아이들 교회 와서요.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고요. 같이 눈물 흘려줘요. 여러분 그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상한 현상이 나요. 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그냥 그 마른 지푸라기 씹듯이 논리와 이론은 맞아. 근데 거기에 아무런 역사가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기계와 기계 사이에 윤활유가 있어야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론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론은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요. 돌아가면 삐거덕 소리가 나요. 나중에 고장이 나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목회할 때. 형식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요. 제가 찬송 인도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이 내 속에 간증이 돼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같이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잘 불러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잘 보여야지 이러면 그게 사람들에겐 귀에는 듣기 좋을지 몰라. 근데 가슴에 전달이 안 되어져요. 세상 노래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주님만 바라보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뒷장 넘기시면 제가 꼼수 교사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들마다 부응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쓴다. 문화 콘텐츠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야성은 사라지고 꼼수 부리는 모습들을 본다. 꼼수가 아닌 복음으로 답을 가진 성령 충만한 예수 교사 양성. 이것이 우리 교회 학교들의 시급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임을 깨닫고 복음의 산증인 된 삶을 사는 교사들을 통해 역사는 바뀔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약속이요 영생이다. 가감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이다.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의 눈높이 맞추는 거 좋죠. 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이렇대. 트렌드에 따라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성령 충만 능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트렌드가 우리를 따라와요. 그 트렌드에 맞춘 게 아니고 트렌드가 우리를 맞춰줘요. 예? 절대 아이들은 어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눈 감어. 그리고 우리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소리 내.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눈이 감겨져요. 그리고 통성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이게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잔꾀 이게 없어집니다. 우직하게 나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얕은 생각 가지고 사람을 이게 변화시키려고 안 합니다. 왜? 이미 알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또 성령은 거기 아무 역사 없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래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다 그러면 그 입구에 이제 선생님들이 서 있다가요. 제가 서 있다가 예전에 제가 서 있다가 자기네 반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고 허그해 주는 거예요. 아우 잘했다 그러고 예배 전에 그리고 자리 배치하고 그게 교육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예전에 부산에서 아이들이 한 5천 명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5천 명. 근데 그 교회는 한 교사가 40명씩 맡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 8시가 되면 자기 자가용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예를 그러면 그 차로 자기들 다 실어 날라요. 교회 가면 버스 돌리는 것도 아니야. 네? 그 아이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린 자기 자식을 양육하듯이. 근데 어떤 부모가 그런 교회 안 보내겠어요? 어떤 부모가? 이게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는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그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또 갈 때 또 데려다 줘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그 어린아이 몇십 명을 목회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냥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철회 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죠. 인물이 태어나죠.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엄마가 보니까 교회 갔다 왔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진 말에도 교회가 와지는 거예요. 네? 이런 교사가 돼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 좋죠. 중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성도를 끌어안고 정말 그들의 명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열정.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릎 교사예요. 금년에 우리가 기도 대행진 하잖아요. 응?
여러분 무릎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굴 변화시킵니까? 거기 읽어봐요. 시편 기자는 시작.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축 주와 같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헛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알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다. 말씀대로 구하면 이라는 것이다. 능력 없이 일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도 없다. 교회들은 다양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교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삶 자체를 기도 체질로 바꿔야 된다. 기도를 생활하여 기도가 자신의 모든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 기도하는 교사가 건강한 교사다. 건강한 교사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이다. 기도하는 교사는 살아있는 삶을 살기에 맡겨진 어린 신명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리는 역사가 있다. 제가 목회를 기도 목회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요. 제가 나이가 30대인데도 교회 50대, 60대들 세상에서 난다 긴다는 회장님들 오셔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툭툭 꿇었어요. 왜? 그 영권에 그냥 꿇는 거예요. 영적 권세. 영적 권세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 권세 물질이 교회에 들어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아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운동해야 돼. 그리고 1학년이다, 뭐 중학교 1학년이다, 초등학교 뭐 1학년이다, 뭐 영아보다 유아보다 상관없어요. 애들 같이요 놓고 네가 기도하고 싶은 거 네 입으로 한번 시인해서 네 소리가 네 귀 들 정도 기도해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통성기도 사라진다니까요. 통성기도가 왜 중요하냐? 제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묵상기도는 엄청 어려운 기도예요. 잡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통성기도는 쉬워요. 내가 요구하는 걸 내 귀에 들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있잖아요. 모여서. 그럼 세상 뒤집어집니다. 교회는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서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 대행진 하는 거예요. 무릎 꿇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마귀는 우리한테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들은 다 무릎 꿇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가 마귀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고는 무슨 역사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하는 척,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교사 그랬어요. 한번 시작. 기도하는 교사. 그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속을 소유할 때 교사는 힘이 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확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생명력 있는 교사.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는 기도하는 교사이다. 기도는 혼자 애쓰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하고요. 자, 성경 공부가 지키고요. 사역제회 하고 여기 들어왔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 또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제가 무슨 초인입니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요. 평생을 해온 거예요. 평생을. 왜 지치지 않느냐면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변해. 지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네. 기도하는 척하면 안 돼요. 옆에서 막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 흔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기도. 영적 몰입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엄청 핍박할 때 어느 날 낮에 어머니께서 내가 학교 갔다 오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들려.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밖에서 듣고 있는데 나만 들은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문에 들어가려다가 어머니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모른 체하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 오늘부터 교회 간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어렸을 때. 아, 저런 거구나 기도는. 그게 산 증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해요. 멋있는 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좋은 거 사주면 좋죠. 근데 그런 것만 하면 밑빠지는 물붓기예요. 돈만 들어요. 그냥 나중에 애들 끝나요. 나중에 별 뭐 좋은데 다 하다못해 어디 좋은데 여행 다니고 그때는 좋죠. 마치 그냥 내가 가서 충성할 것처럼 얘기하죠. 예? 근데 돈만 헛되게 쓰고 그리고 더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무릎 꿇는 거 한번 가르쳐 보세요. 기도하게. 아이들은요 백지장 같아가지고 기도부터 가르치면 다 돼요. 성경 읽으란 말 해도 기도하면 성경 읽혀져요. 예? 어느 목사님이 훈련센터를 세웠는데 훈련센터의 저기 목표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를 불러다가 성경 300구절 암송하는 그 센터를 세웠어. 얼마나 목사님 성경을 안 읽으면 300구절 암송하기. 여러분 금년에 한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한 주간 있는 그 요절 있잖아요. 그럼 52주잖아요. 야 우리 52주만이라도 한번 우리 암송해보자. 왜 그런 운동 못합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저도요 이렇게 힘들다가도 말씀이 다 떠올라요. 응?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막 역사가 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사죠. 아멘. 두 번째, 무릎으로 사는 교사. 다 같이 한번 시작. 엔진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기도에 불이 붙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교사는 똑똑할지라도 본인에 대한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도 묻지 말라. 기도를 배우는 일도 오직 기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라. 나는 기도의 제목도 안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예? 성령이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요 기도는 만사를 좋게 변화시킨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모든 만사가 기도에서 나와요. 예? 기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동탄에 거의 8, 90%가 지금 제가 30명 이하예요. 성도가. 주일학교는 아예 없고 이 교회 큰 게 몇 개 안 돼요. 건물 뭐 몇 개 되는 것 같죠? 없어요. 150개 교회 중에서요 한 2, 30개 빼고서 나머지 다 미자립이고요. 다 작아요. 근데 제가 가볼게요. 어제도 우리 교회 책을 받으러 온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동기청 사무총장이 나와서 책을 받아가요. 제가 쓴 책 3권씩 묶어가지고 우리 동탄에 있는 목사님들 선물로 주라고 내가 그래서 가져가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일만 좋아해. 기도 안 해. 응? 제가 붙잡아서 길 목사는 있잖아.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중요한 거 뭐 알아. 봉사해야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토요일 날 내 교회 지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일 준비해야지. 그게 제일 최고야. 너 그거 한다고 무슨 누가 알아주고 그런 거 아니야. 이름 내고 명예 쫓아가지 마. 제가 여기서 내가 화기총회 대표장 한 부하고 한국 기독교 뭐 무슨 저 총연합회 대표장 뭐 하겠어요 그거. 총회장 하면 뭐 하겠어요. 영혼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명예 따라가지 말고. 정말 교사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뭘 보면서 은혜스러운 거 있으면 다 기록했다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엑기스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질 정도로.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걸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교사가 그들을 가르쳐야 돼.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줘야죠. 감격을 줘야죠.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에이 신경질 때려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뭐 이 교사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나라고 가니까 누구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애 키운다고 안 나오고 애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애 데리고 나면 어때요? 이거 떠들면 어때요?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모이기 힘쓰는 것도 기도로 하자는 거야. 그럼 모여요. 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3명 갖고 저기 목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유년부 지금 3학년 아이들 3명 데리고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분반 공부 시간에 분반 공부 잠깐 애기 쓰여주고요.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잡고. 하나님 김아무개 우리 친구 저기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교사니까 또 기도해 주고 막 눈물로 셋이 다 기도해 주는 거야. 손잡고. 예. 그리고 이제 넷이서 손잡고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또 왼쪽에 있는 사람 기도해 주기. 우리 다음 주에 6명. 한 사람씩 되면 6명이잖아. 우리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오기 기도하기. 이게 여러분 불과 3개월 만에 3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날 보고 그냥 유년부 다 맡으라고 하더라고. 그 유년부 맡아가지고 그 해 여러분 여름성격 500명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가요. 일반대 그만두고. 그게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사람이 보이더라고. 제가 얼굴이 사람 보이게 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제 인상이 사람들이 나 좋아할 인상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삼죠. 처음엔 그렇게 봐요, 목사들도. 근데 우리 노예 목사들 나한테 다 지금 죽었어, 야코가. 그냥 감동, 감탄 이것만 해요. 왜? 아니,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인데 저렇게 책을 써대고, 아니, 저 사람 어디 가든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기들은 몰랐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 어디 가서 물어보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정말 영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보니까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학생들 기도 가르치세요. 심야 기도 나오기 운동. 에? 토요일 같은 데 새벽 기도 나오기 운동. 여러분 그거는요.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야, 교회 그 1시간, 2시간 가서 기도하지 마. 그때 공부해라.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요. 정말 엄청나게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들 기도했던 그 추억 그것 때문이라도 삐뚤어 나르잖아요. 올바르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는 그래요. 이제 첫 시간에 우리 이론 들었고 둘째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심리 발달 이거 참 중요해요. 아, 이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저도 이거 다 공부한 건데 이렇게 또 새롭게 들으니까 또 아주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 어린 시민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분반 공부할 때도 막 이렇게 딸딸딸딸 외워서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내 것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번째 주마다 다음에는 주영광 목사가 준비하고 또 내가 이거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합시다. 텀으로. 에?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고 그리고 정혜인 우리 상담사는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씩 외부 강사도 한번 오게 하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 세명성교 교사 그러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무나 하는 교사가 아니라는 거 그거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어려서 누가 더 잘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하자. 너무 감사해 우리 여기 교사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 정말 이런 여러분들이 붙박이로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성교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허울 좋게 무슨 외부에서 무슨 나는 무슨 전도사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뭐 파트 선달하면 맡겨보는 엉망진창이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 한국 교회.
저 주영광 목사 내 아들이지만 저 주영광 목사 같은 사람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진짜예요. 저 정인 상담소 내가 이렇게 강의하지만 이렇게 복음이 있고 강의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예, 진짜예요. 어디 저 파트 존사 데려다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교사들 다 일어나요. 그동안 해놨던 거. 그러니까 금년에는 하여간 교사 부흥합시다. 예? 교사가 부흥하면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받은 애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 기도하고 6시 반에 마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발달심 미도 듣고 예수 교사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의 어린 심령을 알고 그들의 성향을 알고 우리가 잘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충만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명성교회 금년에 교회학교가 최고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아버지 살아 역사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교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청소년들이 새벽기도 나고 청년들이 새벽기도 운동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심야 기도 나서 함께 정말 기도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충만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교사가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명성교회 우리가 학교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학교가 올바랐을 때 학교가 되어지고 교회 학교가 올바랐을 때 하나님이 민족이 살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 날마다 그 자리 지키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교사들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아버지가 감격합니까? 주님여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내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귀한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교사대학 하게 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